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절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문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거절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문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문제도 끊을 수 없는 이제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 자리 가운데 참석한 우리 학생들도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나와 중등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뢰하고 또 의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4단계로 저희가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자꾸 반복됐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사 넉넉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고귀하고 성스러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저희 사랑하는 가평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위하여 또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생활에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슬기롭게 이끌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자신들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필요한 인물이 되려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중고등부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이후에 수고하시는 우리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학생들의 손길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6쪽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36쪽.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끝절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미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주미로 사랑합니다. 주미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벌써 오늘이 8월 1일이네요. 올해도 벌써 7달을 은혜까지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때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예. 금방 계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건강한 또 방학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 멜리데 섬에 일어난 구원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까 그 성경 봉독하는데 예전에는 봉독하고 이렇게 특송이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특송을 안 하고 있어서 이제 까먹은 느낌이에요. 빨리 이게 코로나 좀 진정돼서 우리 예전에 됐던 것처럼 정말 봉헌송도 특송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부자님도 오늘 갑자기 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 준비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광재 집사님이랑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그 바울 일행이 탄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호잖아요. 그게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막 먹을 것도 다 버려야 되고 또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서 이제 배가 바람에 흩날려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야지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키를 움직여 가지고 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 듣고 담대함이 생긴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심하라고,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실 거라고,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다만 배만 좀 손상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징표로 이제 한 섬에 걸릴 거라고. 왜냐하면 섬에 올라가야 이제 풍랑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섬에 오늘 드디어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멜리데 섬.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성경 안 읽은 친구들은 처음 읽을 거예요. 어쨌든 이 멜리데 섬에 배가 드디어 도착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14일 동안 배에서 이렇게 떠다닌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살아있는 게 기적일 수도 있는. 근데 드디어 육지에 딱 배가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을 딛고 딱 육지에 무태 왔을 때 이 감격은 아마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저도 안 해봤지만 정말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이 멜리데 섬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 보면은 조금 멀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시칠리아라고, 손을 한번 짚어드릴까? 감사합니다. 확대도 되고 대단합니다, 진짜. 역시 시칠리아의 멜리데 써 있죠. 오, 할렐루야. 그 보이죠? 감사합니다. 저기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그레데에서, 여기서 그레데에서 좀 머무르려고 했는데 배가 떠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빨간 선에 이게 배가 강진데, 이건 일직선인데 왔다 갔다 막 몇 분을 하다가 14일 동안 이 멜리데에 걸린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 인도하심인 거죠. 그래서 이 지도만 한번 더 살펴보면, 그 뒷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로 나와서 좀 그런데 지금으로는 몰타 섬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시칠리아 그 이탈리아 밑에 섬 밑에 이 몰타라는 섬이 진짜 있어요. 거기서 이게 멜리데인데 지금은 몰타, 영어 발음은 말타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작은 섬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섬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크기는 한 제주도의 2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인구는 한 44만 살고 있고, 이 시칠리아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다달라서 드디어 생명을 건진 받은 것이죠. 근데 실제로 바울이 여기 멜리데 옆에 작은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 섬에 먼저 도착했대요. 그래서 그 섬을 이제 바울의 섬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 지금도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성질을 알다 이런 동영상을 보면 설명해 있어요. 거기서 걸렸다가 이 본 멜리데로 이렇게
이주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멜리드 섬에 이제 안착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안도감을 쉬고, 근데 사실 14일 동안 그렇게 이제 바다 위에서 떠다니고 막 처치한 얼굴인 거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날따라 이제 비가 왔나 봐요. 비가 오고 날씨도 춥고 이러다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특별한 동정을 했다 오늘 말씀해요. 보통 원주민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흉악해가지고 막 사람들 오면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배척하고 이럴 것 같은데, 요 멜리드 섬의 원주민들은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276명을 딱 보자마자 안타까우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 몸을 녹이게끔 배려를 해주죠. 그때 이제 불을 피우다 보니까 이제 장작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캠프파이 하면은 장작 이렇게 쌓아서 하는데, 장작 떨어지면 어떡해요? 장작 갖다 또 하고 또 불 지피려면 휘발유 붓고 막 이러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피곤했을 거예요. 오랜 여행을 하면서 지치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래도 또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작 한 다음에 갔다가 딱 그 안에 불 속에 넣었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그 안에 뱀이 싹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목을 문 거죠. 그래서 이 뱀 이름이 아니라 독사라고. 독사 물려봤나 모르겠어요. 독사 물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막 거의 죽는다 생각하죠. 막 이게 빨리 안 빼면 이게 독이 번지면 막 응급처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도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걸 보고, 아, 바울이 뭔가 나쁜 큰 잘못을 했겠구나. 이 살인한 자 아닌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아마 그런 의식이 있었나 봐요. 독사에 물리면 신이 벌을 내려서 막 이런 생각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바울은 살인한 사람일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바다에서는 어떻게든 구조를 받았는데, 이제 성경에 공의가 그를 죽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큐잉 교재에 보면 권선징악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에, 뱀에 물리니까, 그렇죠, 뱀 아무나 물리지는 않는데 뱀에 물리니까 그래도 나쁜 일 많이 해서 이제 벌 받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놀라지도 않았는지 훅 털어버린 거예요. 뱀? 대단한 용기죠. 이거 어떻게 막 도망다니고, 바퀴벌레만 보아도 무서운데 뱀에 놀리지도 않아요. 뱀 딱 털어버리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 무슨 사람이냐고. 웬만하면 다 뭐 손이 좀 붓는다든지 또 이렇게 뭐 쓰러져서 이렇게 중국에 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놀란 거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신이라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련의 사건이 뭔가 묘하죠. 근데 바울에게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뭔가 큰 잘못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 앞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건이 있죠. 그런데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뭐 나면서부터니까 뭐 잘못도 없을 텐데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앞을 못 봅니까? 했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거다고, 눈이 못 본 거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 눈이 낫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잘못했다 해서 벌 받는 이런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성경이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런 생각도 바뀌게 되고, 또 신이라 했을 때 바울이 그 입장에서 얼마나 또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자기도 인간이라고 예전에 루스드라 안진병 일어난 사건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어쨌든 바울은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죠. 근데 중요한 게 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났을까? 이 사람들의 그 친절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 정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건강한 생각을 못 가진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뭐 생각을 많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정말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 뭐 예전에 어떤 분 물어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아무 때나 이사할 수 있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손 없는 날, 손이 귀신 뭐 이런 뜻인가. 어쨌든 달력에 보면 옛날 달력에 손 없는 날 그런 날 이사해야 된다고 막 옛날 분들은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 귀신을 다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사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든 적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스며드는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사건, 처음 겪어보는 사건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또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 멜리데 섬의 뜻이 이름이 아까 잠깐 지리적인 것만 설명했는데, 그 멜리데 이 뜻이 피난처, 안식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 일행에게는 여기 피난처 된 거죠. 안식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의 안식처는 어딜까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안전지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셔서 우리 인도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그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품에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멜리데가 그는 바울에게는 쉼과 안식처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바울 일행이 풍랑성에서 이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섬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내신 것이고, 비록 이 바울 일행이 미양에 머물지 않고 좀 편한 데 갔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어쨌든 이들에게는 이 멜리데 섬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섬의 또 하나 사건은, 이 섬의 최고 행정관 높은 사람, 우리 가평의 군수님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멜리데 섬의 추장 역할을 한 거죠.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인 게 이 바울 일행을 사흘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276명이 사흘간 머물면서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또 잠자리도 얼마나 많이. 근데 그 사람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집 근처에 토지가 많았다는 걸 보면. 그래서 사실 부자라서 다 남을 돕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블리오 사람은 참 마음밭이 좋은지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잘 따뜻하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머물다 보니까 한 가지 안 거는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거죠. 열이 많이 오르면 막 사람이 죽기도 해요. 이질 같은 거는 이제 전염병인데 뭐 세균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뭐 전해져서 이렇게 병이 생긴다 그래요. 그것도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병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보블리오 집에서 한 대를 받으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면 그의 병이 나은 거죠. 마치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은 것처럼 이 보블리오 집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집에 잔치가 있을까요? 막 기뻐했겠죠. 죽을 줄 알았던 추장님의 아버지가 살아났다고 막 아마 보블리오가 막 잔치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 불러놓은 너무너무 막 고맙다 하기도 바울에게 감사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살아난 것만큼 뭐 귀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소문이 그 멜리데 섬에 다 퍼졌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아픈 사람들이 또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멜리데 섬은 이제 그 병원도 없을 것이고 의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쨌든 뭐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좀 치료하다가 결국 안 되면 뭐 죽는 걸 그냥 당연시 했었던 거죠. 근데 많은 병자들이 바울 찾아와서 병이 나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그러면서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낫는다, 이 말씀 마가복음의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막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거 바울의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이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 원주민 중에도 마찬가지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 고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이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이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은 이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해오는 말로, 성경에는 오늘 안 나와 있지만 전해오는 말로 보면 이 보블리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그 감독이 되었다고. 여기는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주교라 얘기하죠. 맨 처음에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가보면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은 것들을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 가보면 이 초대교회 때는 막 예수 믿으면 박해가 심했잖아요. 막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지하 동굴, 카타콤 뭐 그런 게 발견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면 저랑 친분이 있어서 들은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이 지역에 무려 98%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도 문중경 전도사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거의 90% 넘게 복음화 됐다 그래요. 어쨌든 이 지역에 정말 이 바울 일행을 한번 용접하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잘 환대하면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은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까 같이 뭐 뱀에 물리면 뭐 살인한 거라든지 그걸로 이상이 없으면 신의 이런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이 생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 번도 이 부족 국가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주님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 감사 표현으로 이 바울 일행이 머무는 동안 후한 예를 했다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후한 예. 먹을 것도 제공하고 옷도 제공하고 뭐 잠자리도 제공하고 생활하기 불편함 없이 하고 이들이 이제 석 달을 여기서 머물고 이들은 여기에 이제 하나의 과정이지 여기에 머물려고 한 건 아니니까 로마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 달 겨울을 다 지나고 이제 풍랑이 좀 잠잠했을 그 시기에 이제는 발에 붕 하면서 이제 배를 띄워 보내는 거죠. 그럴 때 또 배가 로마 하루아침에 가는 건 아니니까 가는 동안 필요한 그동안 먹을 거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들로 이제 공급해 주시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곳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금은 폐물들을 하나님 가지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 일행에 쓸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를 그루고 가면 이 모든 건 너에 더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시죠. 결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여기 왔는 것 같지만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 거고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한 것은 그들의 축복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들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멜리데 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 안에서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밖이야 아무리 막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품 안에서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그 하나의 은혜 가운데 신과 안식을 누리고 또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이 멜리데 섬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서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멜리데 섬처럼 하나님께서 예비된 늘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너희가 한 섬에 걸린다는 그 섬 말씀대로 그들의 바다에서만 표로하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 섬 멜리데에 잘 안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또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생겨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를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말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병이 낫기로 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말 나가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일들이 마음껏 드러나서 주변에 정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던 바울 여행들을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또 나의 또 안식이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껏 경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섬에 머무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또 바울 여행 통해서 놀라운 병자들이 고침받고 또 보블리오의 그
또 아버지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서 내 주변에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정말 그들도 주님을 알아보며 이 보블리 섬에 아니 멜리셈에 보블리 같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나고 온 주민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많은 또 98% 나는 그런 복음화가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평 땅이 그런 복음화 될 수 있고 또 내 주변의 학교와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잘 지혜롭게 써서 후회 없는 방학이 되고 무엇보다 교회 말씀들 또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들을 발견하고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사모한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인문들을 비롯해서 모든 찬양팀들이 기쁨과 감사함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수련을 되게 해주시고 이겨져 내 주님을 만나서 이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수련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코로나가 잘 진전돼서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날씨와 환경 여건들을 주장해달라고 또 오시는 강사분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또 모든 걸로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첫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라굴로 강풍에 풍랑 가운데 있었던 바울 리엔들을 멜리셈에 이 피난처 가운데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소망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는 줄 알지인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걸 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같듯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올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또 주님과의 가까이 머무는 시간들을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방학을 맞아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 허탄한 데 시간을 들이지 않냐고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정말 후회 없는 이 방학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학기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영과 유익이 새로워지는 그런 방학이 되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제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여호와 일에 준비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쁨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할 때 정말 이늘도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으신 속에 흡족하게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의 꿈이 새로워져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지 구체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고3들의 인생의 진로 앞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신 강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들이 경험하게 돼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산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떠나가는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종기 드러나는 나 학교와 가정과 나를 통해서 이 가평 땅에 주고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가평 땅을 통해서 축복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멜리셈의 이름에 따른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붕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호라도 힘들다 하고 아버지 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입을 거 모를 거 모든 거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에 감동되신 대로 환경을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마음껏 드리게 도와주시고 서로 만나지 못한 날짜도 그래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하며 특별히 또 단별로 또 주부로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예배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깨워주시고 이 시간을 구별의 사람 앞에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평의 중고등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우리 중고등 중고등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인생의 목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버지 같이 한번 고백해갈 때 하나님 그대 하늘의 시원들이 확장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갈 때 하나님 어느 거 하나 마음대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에게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참 조시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8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강폭을 만나 정말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이 바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멜리데셈에 주님의 피난처에 잘 안착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서 바울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 것처럼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병자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며 나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향기 돼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름과 어려움 속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또 경험함으로써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꿈과 비전들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영광된 수련을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주께 드릴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늘 우리에게 또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늘 쉼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보이셔서 건강과 또 믿음과 모든 또 물질에도 넘치도록 보이시는 은혜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과 더불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으며 특별히 드린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모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자신을 먼저 드리며 그 마음을 주께서 또 이루어 주시고 작은 거라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고 이 모든 걸 주께서 이룰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하심에 오늘 풍랑 중에도 또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던 이 바울 일행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평교회 중고등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선생님 상 가운데 빛값이 주신 가평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또 고난을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이제 저번에 2주 동안 코로나 4단계가 이제 진행되면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서 오늘 이렇게 또 2주 만에 예배 자리에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2주 만이라서 좀 떨리는데 어쨌든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성경 필사를 마친 학생들은 이번 주 중에 목사님이나 각반 선생님들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이 있고요. 하반기에 필사할 학생들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장을 쓸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그런 것들 말씀을 담임 선생님께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필사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있을 거고요. 지금 신청해서 지금 방학이니까 그나마 이제 학교도 안 나가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방학 때 많이 써주시고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 매주 반별로 일주일에 한 번은 줌이나 카톡 등으로 공과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예배도 지금 직접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조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게 교회에 안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과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들어서 이제 반별로 공과라도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은혜를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이 4단계로 인해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8월 8일까지 10명까지 이제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이제 줌으로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생일잔치 때는 다음에 좀 더 많이 모이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 7, 8월 2달간 각 반에서 예배 출석률이 좋은 중등부 한 반 그리고 고등부 한 반에게 작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상도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코로나 때문에 날짜를 9월 5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 계속 꾸준히 부탁드리고요. 반별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의사를 담임 선생님께 8월 15일 주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 방학 기간에 큐인 말씀 묵상 교재 사도행전 10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상팀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관심 있는 학생은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거나 우리 지금 영상과 PPT를 섬기고 있는 정성진 팀장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누구보다 힘든 분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힘내시기 위해 저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작은 사랑이 모이다 보면은 큰 사랑으로 되니까 여러분들 작은 그런 돈이라도 선교 헌금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달 첫째 주에 선교 헌금 하고 있으니까요. 선교 헌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